할렐루야. 말씀의 주제는 구주가 나셨네입니다.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일, 예수님 생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로마의 제일 강력하고 제일 부흥이죠. 부흥의 역사를 날린 태양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는 날, 태양절이었습니다. 12월 25일. 진짜 하나님 섬기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태양을 하나님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라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저 태양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곧 해와 같다. 해 같은 하나님, 태양을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성전보를 올립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기본성 화친을 해옵니다. 기본 왕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 왕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모여서 기본성을 쳤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태양이 멈췄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리 풀고 저리 풀 수 있겠지만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바로 태양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늘의 운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성서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태양이 어떻게 멈춥니까? 그 당시에는 태양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아마 지구가 멈췄겠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처럼 태양신이 등장합니다. 태양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와, 태양신이다. 태양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태양이 뜨니까 햇빛을 내려보내니까 만물이 소생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햇볕이 내려오고 햇볕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햇볕으로 인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파릇파릇한 자연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태양이 계속해서 내리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에서
풀들이, 꽃들이, 과일, 나무가 잎사귀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자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자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을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자유입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불공평한 것이 불평등입니다. 평등해야 되는데 아들이 있고 종이 있으면 불평등한 것입니다.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다.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내가 왜 하필 노예로 태어났냐는 거죠. 머슴으로, 머슴 집안에 왜 태어났냐는 거죠. 나는 똑똑한데 양반집에 태어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못됐고 나보다 더 게으른데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더 머리가 좋은데 나는 서당에 가서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흙 묻히고 살아야 합니다. 흙수저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진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인 말씀이요, 예수님 때 완전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고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평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자유입니다. 자유가 되려면 반드시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핵심으로 전하신 말씀을 비진리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노예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신분 사회를, 계급 사회를 중요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쳤는데 너는 아들, 너는 종. 언제까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도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기 전까지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불평등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각 나라 곳곳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한 곳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과학, 경제, 의학, 문화예술, 철학도 있고 네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씀을 남긴 철학가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리가 형성이 되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직까지 각 나라 곳곳에서 평등하지 못하다, 평등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그곳에 구주가 나지 않으신 겁니다. 구주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보내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를 보내셨는데 그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죽었는데 뭐 어떻게 맞이해? 그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면 어떻습니까? 노래 잘 부르면 어떻습니까? 노래 잘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면 뭐라고 합니까?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야, 신이다, 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해놓으니까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소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노예 시대다, 신분 사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종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노예야. 노예 제도가 있어. 살만 납니까? 진짜 살만 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인데 어떻게 살맛이 나요? 정상으로 태어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해.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여. 태어날 때부터 반 병신이 되었습니다. 우둔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 너무 힘들지. 장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사람은 정상인과 장애인 그 기준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인으로 태어나면 정상인으로서 더 잘해야 되고, 마치 거북이로 태어났을 때 토끼와 달리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면 뻔히 토끼가 이기지. 그러나 느리지만 그 느림보가 바다에 들어가면 토끼보다 빨라요. 물에서 달리기를 하자 하면 토끼가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처럼 태어날 때 장애인이다. 사람은 에이 거북이같이 달리기 못하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이 보시기에는
네가 정상인보다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정상인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네가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였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누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무엇을 주셨다? 희망이라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지한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헌금 많이 했다고 끌떡대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저 가난뱅이, 저 가부, 저 가난한 그 거지 같은 사람이다. 호렙이면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애 갇힙니다. 전 재산을 냈다는 거예요. 하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 힘드네. 어휴. 입장을 바꾸면 어떡할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꿔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거기에 가정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주 가정 파탄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떡할 건데? 장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떡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떡할 건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시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사람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자기보다 못생겼고 자기보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 조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대를 넘긴다는 것은 진짜 부정부패를 끝까지 잘 저지르든가 더 악을 저지르든가 아니면 하늘에 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한때입니다. 힘든 것도 한때요. 젊음도 한때요. 기쁨도 한때요. 슬픔도 한때요. 억울한 것도 한때요.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안다면 아마 찬양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억울함을 호소하고 욕을 하기 전에 짜증을 내기 전에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제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딸들이 엄마로 여긴다면 딸들은 시집살이 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정말 힘들었겠다. 나 불나방 시절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봤을까? 네. 나 불량한 시절 내가 방랑하고 있을 때, 그 사춘기 때, 20대 때 방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참았을까?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도 거둬주셨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민족이 그래요. 그 헤롯 왕 보세요.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맞이하지 못하고 그 핏덩어리 죽이려고 다 죽여버렸잖아. 네? 그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살았던 그 천사들도 그래요. 하늘 사람들도 그래요. 하늘의 신들이지 그들은. 신의 아들이니까. 그들도 그래. 죽여버립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니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고개 숙일 거는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당을 짓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저래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복음서,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쓴 말씀은 핵심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쓴 말씀들은 핵심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들은 핵심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뒷받침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단이야. 잘못된 종교야. 종이야, 한마디로 종. 우리는 아들이고 저기는 종이야. 그거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한 논리를 만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못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면, 그 당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라면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평등이었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죄인도 그렇고 모두 다 말씀 앞에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난리법석이야. 시간이 흘러서 어때요?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긴 자들이 역사를 어때요? 서술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탄생시키셨듯이 그 사람 또한 어때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진짜 저놈이 죽일 놈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진짜 강도다, 진짜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살인이다, 강도다, 살인이다, 그러면 살인자다 그러면 어때요? 땅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땅에서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걸 못 맡기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주가 나셨습니다. 누굴 믿을 겁니까? 예? 구주를 믿지, 안 그래요? 구주를 믿어야지 사꾼 목사를 왜 믿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여러분 신성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신성시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삶은 어때요? 설계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그나마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어때요?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나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면 지바람에 지쳐버립니다. 지바람.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따라가면 뱁새는 뱁새대로 멋있어요. 예? 황새는 황새대로 멋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서 맞게끔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 뒤집으려고 그래?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큰 죄를 품었는데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토끼가 내리막이는 못 뛰어. 내리막은 느려도 오르막은 빠릅니다. 예? 빨라요. 다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두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그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높은 것만 위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바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탑을 쌓으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각자 마음은 틀려도 뜻은 같다는 거예요. 성격은 달라도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1대1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예수님이 없다가 아니라 중보자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 나는 내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 그릇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전 재활용을 버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놀랍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집에 재활용 많죠? 쓰레기 많이 나오죠? 그죠?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래 포장지가 많이 나오는지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비닐봉지가 어떻게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거 수거하는 사람 없으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는 환경미화원 어때요? 무시했죠? 요즘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답니다.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옛날에는 노예로 봤잖아. 종으로 봤잖아. 또 부모님한테 잘못 배우면 어때요? 완전히 그러한 사람은 노예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 가지 예만 든 것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니 되듯이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했었어야 합니다. 그날의 왕은 예수님을 보호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에 보내주신 거예요. 빨리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무교인이 아니라 유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구주가 나셨네. 이번 주 말씀은 구주가 나셨네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정책이 꼬여버립니다. 구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지만 먼저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웃을 날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호수무늬가 두둑해지는 날도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 하나님을 꼭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진짜 힘들면 힘들수록 꼭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며 먼저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들,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거듭나고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주가 나셨네입니다. 정말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은 그 진리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는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미약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새롭게 태어났으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스스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운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오니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보호하시며 지키고자 노력하심이, 우리가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꼭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꼭 하늘의 사상과 하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가 나셨네 주간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